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주보와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 좀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17장 2절부터 3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가장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믿음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말씀이냐 아니면 현실이냐, 이것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내가 인정하는 만큼 현실은 무시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현실을 인정하는 만큼 말씀은 무시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인정합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현실을 따라가고 현실을 인정하며 말씀을 부인하느냐. 자, 근데 이것도 퍼센테이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제가 어떤 분과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만큼 내가 간절하고 얼마만큼 내가 절박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함은 달라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심이 내가 간절하고 절박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우리가 신앙의 행위는 다 하지만서도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은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을 받느냐 지옥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느냐 보여지지 않느냐라는 것은 믿음의 전제 조건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부터 로마서 8장 2절까지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느냐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만은 내 마음속에 거하는 죄가 그것을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누가 한 말이에요? 대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싶은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가 나를 육신의 그 정욕 가운데로, 죄 가운데로 거하게 하는구나. 누가요? 대사도가, 율법의 학자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들을 엄청나게 이루어내는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 죽겠다, 곤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공감이 좀 되시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면 이 바울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요? 내가 죄를 안 지어보려고, 내가 좀 선하게 살아보려고, 내가 봉사 많이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면 이 바울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그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님을 이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곤고하여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가슴치며 호소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막 노력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가운데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해방된 자입니다. 나는 해방된 자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해방을 아마 누려보셨죠? 1945년 8월 15일에 그 해방의 날을 경험을 하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36년 동안의 일제 치하에서 자유로웠던 우리 대한민국의 그날, 저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알잖아요. 얼마나 그 속에 서려 있던 한과 그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순간, 물론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질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은 해방이다. 그 터져나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입었다면, 자유의 날을 우리가 얻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해방받은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거 한번 켜봐요. 이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오죠. 이유인즉슨 바리새인들이, 좀 더 껐다 켜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랑을 주장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함정에 지금 빠뜨리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뭐라 하겠습니까?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을 주장하는 예수님이 잘못된 거고, 용서해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잘못하는 거고, 이래도 잘못하는 거고 저래도 잘못하는 거고, 어쨌거나 죽어야 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쨌거나 죽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이제 그를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보니까 어린아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부터 어른까지 하나 둘씩 사라지고 거기에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율법은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산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어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말씀하시죠. 11절에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있느냐. 자, 간음하던 중에 현장에서 잡혀왔다 그랬으니까요, 어떤 모습으로 왔겠어요? 뭐 옷까지 걸쳤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개도 내밀기가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빼꼼하게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나이다. 자, 이게 뭡니까?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율법에 관한 자들이 다 떠나간 것입니다.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뤄지는 놀라운 복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2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죄가 뭡니까? 간음의 죄 아니겠어요? 간음하다가 붙잡혀 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여인이 다시 간음할까요? 오늘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때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하여 사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에게 짐이 더해지고 결국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 짐을 벗겨내시고 우리가 참된 생명으로 믿음 안에서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 하면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작정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로 살았느냐 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문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2절에 그랬잖아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우리 하민이 센스 있네.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이다. 믿음의 전제 조건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일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믿는 것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은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인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시험을 치러 가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학교에서, 그 교실에서 시험지를 딱 받아드는 순간 그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웃으면서 다다다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시험지를 봐도 모르겠고
위를 봐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1번에 3번, 2번에 4번 찍기 시작하죠. 자,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아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리고 100점 맞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아이고 망쳤다, 큰일 났다. 그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해 놓으셨는지를 아는 자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충만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겁니다. 모든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육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심으로써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생명을 얻어 구원받게 하시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에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 놓으신 일과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가 누구인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예수이심을 아는 자는, 그가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자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승리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 번역된 성경을 찾아봐도 주는 이라고 말한 데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라고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만 주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신은이 낫겠어요? 주는이 낫겠어요? 당신은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쁘셔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 육체에 속한 이 혈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아는 믿음이 반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신뢰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걱정에 속하여, 염려 가운데 속하여, 두려움과 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속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석이 아닌 곳에 교회를 짓게 되고 그 교회는 무너져 내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바로 믿음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아는 믿음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편안함,
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은 뭐예요? 에이스 침대 아니요, 시몬스 침대요. 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은 시몬스 침대예요. 광고에 그렇게 나와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히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편안함. 자, 이 편안함이, 이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담대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반석 위에 허락하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평안함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우리에게 편안함과 이 이김이 있는 것은, 승리가 있는 것은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 그 싸움이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24절, 25절 여기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다가 잠시 뒤에 너희를 다시 볼 것인데, 그 보는 건 누굴 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희를 다시 보게 될 것인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성령이 오셨을 때는 너희가 나에게 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24절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가운데 고백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소망과 기쁨 되시는 그 예수의 이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떠날 날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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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보고 싶은 사람의 그 이름을 부를 때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자꾸 부르게 되더라고요. 누구야, 누구야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근데 부르게 돼요. 그게 그냥 하루에 한 번만 불러야지가 아니라 옆에 없으면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르고 싶고 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전에 율법 속의 은혜로 성막과 제사법으로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법을 만들어 주셨다면, 이 신약과 이 은혜를 신약의 시대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시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법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다 살려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담대함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시고 믿음을 따라 기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아는 자답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입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시고 내가 이기었노니 담대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이름으로 구할 때에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응답을 통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뭡니까? 이분을 누가 보내셨는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랬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에 내가 이전까지는 여호와로 너희에게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그 고통 가운데서 빼내어 건져낼 너희의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 되심을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자식을 업어서 그렇게 날아서 그 자식을 구원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업는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등 뒤에 업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독수리처럼 그 자식이 힘 하나 안 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업듯 그렇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그 구원의 기적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밝히 아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풍랑의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풍랑이 심하게 몰아칩니다. 풍랑이 심하게 몰아치니까
이 물이 배에 맞아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잘못했네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건 딴 사건이고요. 그 풍랑이 치는데 예수님은 배 밑에 고물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배 밑에 고물에서 잠을 자고 계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은 그 풍랑 때문에 물도 한 바가지씩 마시고 또 온몸이 생쥐처럼 다 젖어서 그렇게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막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 주무시는 게 지금 웬일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눈을 비비시면서 일어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언제 두려움이 닥칩니까? 몸이 아플 때, 물질이 없어서 내일 당장 뭐 사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궁핍할 때,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도 물질 때문에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걱정하더라고요. 또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엄청난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요만한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자식 새끼 어떻게 될까 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발을 막 동동 굴러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콧물만 흘려도 이게 감기인가, 이게 코감기인가, 목감기인가, 아니면 폐렴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라고. 그래서 그걸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 같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예수님이 병 고치는 모습도 보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도 보고 다 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에 딱 닥치니까 두려움이 확 엄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짐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두려워할 그 모든 것들은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은요, 이미 우리를 통하여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근데 오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직접 명령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질병아 떠나가라. 문제야 떠나가라. 근심과 걱정아 떠나가라. 두려움아 떠나가라. 미움아 떠나가라. 자, 예수님이 지금 잔잔하라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팍 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파도는요 원래 이 여운이 있어서요 바람이 안 불어도 한 2, 3일은 더 이렇게 잔 파도가 친대요. 근데 예수님이 잔잔하라 하니까 파도가 이러다가 갑자기 상식을 뛰어넘는, 왜일까요? 그 물을 누가 창조하셨죠?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주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라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죠? 물고기가 안 잡혀요. 평소대로라면 물고기가 잘 잡혀야 되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려고 명령하신 겁니다. 물고기야 깊은 데로 다 가 있어라. 이 물고기 누가 창조한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어. 이게 30년 동안 경험했던 베드로의 경험이에요. 지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잘못하면 집에 가서 바가지 긁는 아내에게 돌도 꼬집히고 욕도 잔뜩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상황이 지금 돌입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거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시기 이전에 배를 띄워놓고 배에 오르셔서 하셨던 그 복음이 아마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물고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베드로와 친구의 배에 가득 차게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원래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우리가 대박 났으니까 예수님 5대5 하실래요? 6대4 하실래요? 7대3 하실래요? 그래도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4만 하시고 제가 6 하면 어떨까요?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풍랑을 두려워했던 제자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뉘시기에 바람과 풍랑도 순종하는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3절부터 27절 가운데에 나타났던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자들의 일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 베드로를 만났던 그 베드로와의 만남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가 죽으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요, 이 성경에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육신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땅에 유일하신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그 십자가의 일을 깨닫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예수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담대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랍니다.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경험하고 직접 보고 경험하고 해도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몸이 조금 아프면 일단 근심하고 걱정부터 합니다. 오늘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런다는 게 잘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약해요. 약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아,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시면서 계속 가르치면, 자, 이 일은 이라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20 곱하기 20은 몰라요. 근데 20 곱하기 20도 알려주면 알죠. 400이라고 알려주면 알죠. 자, 2000 곱하기 2000 뭐예요? 자, 2000 곱하기 2000이 뭐예요? 자, 아시는 분은 계산해 보세요. 모르잖아요, 이렇게. 모르면 또 알려주는 거예요. 40만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예? 2000 곱하기 2000. 그 40만이잖아. 그러니까 40만이라고. 아, 400만이라고? 아, 저도 몰랐는데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400만이래요. 자, 이렇게 모르다가 가르쳐주면 다음에 또 2000 곱하기 2000 뭐야? 그러면 아까처럼 40만 안 그러고 400만이야 라고 이렇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경건하지도 않으며 세상과 정욕 아래에 있던 나를 가르치셔서 우리를 양육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자, 이게 빛된 자의 삶이죠. 이 세상에 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요, 마태복음 5장 16절과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그 선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살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은 좀 넘어가고요.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는 함께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빛의 열매. 자, 빛의 열매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빛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빛이 있는 자들은요, 빛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자, 사과나무는 빛을 보고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를 맺죠. 자, 고추는 빛을 보고 무엇을 맺습니까? 고추를 맺죠. 자, 생명의 빛을 보고 그 생명의 빛 아래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 열매가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경건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정욕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셔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열매입니다. 죽음의 사망에 있었던 그 영혼을 구원하여 내는 구원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두움에 살아갔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에 속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빛의 자녀처럼 그래서 모든 의로움과 착함과 또 진실함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영생의 기쁨, 이 사실을 통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이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내가 영생 얻었음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서 구원받아 영생 얻은 그 기쁨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생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서 세상의 법 아래에서 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그러면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려라 그러면 저렇게 드리고, 마치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던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풍랑 앞에 확 그냥 다 잊어버려진 바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30%만 모여서 드려라 그러면 30%만 모여서 드리려고, 물론 우리가 조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미 그런 일이 생기면 교회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교회 오늘은 안 가고 집에서 드려야지,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오늘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것이 이미 우리 안에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미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들이 이 땅에 관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회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만약에 누구인지를 안다면, 확실히 안다면, 그를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확실히 안다면 그가 풍랑보다 작은 자입니까? 그가 바람보다 작은 자입니까? 코로나보다 작은 자입니까? 그가 어떤 문제와 어떤 시험보다 작은 자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말하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론과 지식을 따르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 인정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전에 어두움에서 살았던 내가 아니라 지금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저를 한번 다 바라보시죠. 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같이 고백합시다. 아브라함처럼 만사 형통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앞에 풍랑이 있어도, 우리 앞에 바람이 있어도,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려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 안에 있으면 만사형통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